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거의 10년 youth pastor for 10 years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은 이제 풀타임 사역으로 영어권 2세들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지난 8년 동안 보면은 거의 뭐 7번 정도 했나? 그래서 이렇게 좀 말 실수를 하면은 그냥 대강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걸 목사님이 말씀 안 해주셔서 길게 할까요? 네. 근데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왔는데 보니까 막 맛있는 무슨 냄새가 여기저기서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된장국 냄새 같죠? 예.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니까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건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제가 너무 존경해요. 참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정말 사역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귀해요. 그래서 사실은 막 짐 싸고 있어요. 내일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부탁해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 세례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우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저의 컨빅션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중요한 또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전도일까요? 중요하죠. 헌신? 중요하죠. 선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11조?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이걸 가지고 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영향력을 끼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어떤 좋은 책을 보고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런 강의를 듣고 혁명가, 어떤 스승, 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통해서 무슨 영향을 받더라고요. 아니면 역사 속에 이런 그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나의 삶에 영향을 준 그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저는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돼서 이제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이 변화가 된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딴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였던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그냥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인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막 부모님 사랑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식구들, 저희 형제들도 특히 이제 저희 쌍둥이 형제가 한국에 아직 있는데, 한국에 있죠? 있는데 참 망난이에요. 막 깡패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대요. 군대에서 철이 든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머님 대하는 걸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정말 그 저희 그 쌍둥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랬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8년, 9년 전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오리오예요. 그 오리오 쿠키가 있죠? 까맣고 하얘요. 그래서 걔가 까맣고 하얘가지고 우리 아들이 오리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애들이 하도 그냥 강아지를 원해가지고 9년 전에 그 애니멀 그 저기 뭐예요, 쉘터에 가가지고 아답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했는데, 처음에 이 그 개가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막 그 버려져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렇게 구출된 그런 강아지인데, 처음에 데려오니까 너무 더러웠어요. 그리고 막 반응도 않고 그냥 구석에 가서 무섭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씻어주고 뭐 같이 놀아주고 뭐 밥도 주고 무슨 걔 그 트리트 그런 것도 막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가 변하더라고요. 개가 뒤에서 숨어있던, 나중에는 우리 가족이 다 그냥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막 집에 오면 누가 먼저 뛰어와요? 우리 애들 안 뛰어와요. 우리 집사람도 안 그렇고 멀리 왔냐고 그러지만 누가 뛰어오면 개가 뛰어오더라고요. 반갑게 그냥. 그러니까는 개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을 알아요. 사랑해 주니까 개도 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 그 관계에 들어가면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무턱대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기가 있어야 거기서 힘이 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이것이 없이 교회 오면은, 교회가 사실 재미없잖아요. 교회 오면 정말 엑사이트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교회 가는 게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설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이런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지 못할 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 사랑의 관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그 주보를 보니까 이 올해의 주제가 사랑하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사랑을,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에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 오면은 껍데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이 이 그리스의 원어에 보면은 뭐예요? 공자. 공은 뭐예요? 숫자 중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value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뭐 와도 섬기고 뭐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value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를 잃고서 그 관계가 없이 우리가 뭘 하고 뭐 교회 사역 뭐 선교 뭘 해도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에 갔어요. 저희 인러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쪽에 살아서 저희 아들도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아들도 그쪽 대학교 지금 3학년인데 그쪽으로 와서 이제 같이 모였는데 우리 아들이 한국말 전 못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말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요즘 조금 더 배웠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오래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얘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그냥 꿀뻑해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를 너무너무 또 사랑해요. 우리 딸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77세인데도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냥 샌드위치 스토어에 거기서 딜리버리를 해요. 샌드위치를 딜리버리 하면은 팁을 조금씩 받아요. 그거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쓰지 않게 거기다 모아두시더라고요. 테이프로 꽁꽁 묶어놨어요. 우리 장모님이 가져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그거를 우리 딸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인데 졸업이라고 500불을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또 다른 손주 손자들 그걸 보면서 애들도 사랑이 뭔지 알아요. 말이 안 통해도 문화권이 달라도 그 사랑의 그 관계 그것이 되면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전혀 뭐 한국말도 잘 대화도 안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만난다면 너무 기뻐가지고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이것만 형성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세 가지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관계는 적의 관계.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적의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관계, 흐지부지한 관계, 아니면은 그냥 아는 관계. 예, 우리 우체국 아저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엑사이트 하세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적의 관계,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오나 막, 예? 그런 적의 관계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밀한 참 가까운 사랑의 관계도 아니죠. 그냥 아는 관계예요. 그냥 hello, thank you. 쇼핑몰에 가도 뭐 아는 사람 hi, thank you, bye.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관계는 거의 80%가 뭐예요? 그냥 아는 관계예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 가족같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적의 관계가 아니죠. 적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제일 원하시는가요? 그 답이 첫 번째, love relationship pleases God.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제일
원하실까요? 그것은 그 사랑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안 해도 정말 영적인 그 관계만 있으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건 3번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면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골라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딱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 안 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그 힐링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니면 5천 명에게 막 기적을 행해서 막 빵 뭐 이렇게 먹이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니면은 프리칭 막 설교, 가르침으로 막 파워풀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나요? 아니었나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어떤 거 행한 거 이런 거 하면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잘 못했으면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요. 내가 또 저 잘한 거 이것만 또 가지고 나오면요 그냥 막 교만이 막 앞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룬 거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헌신 있잖아요. 바쁘게 그냥 헌신 다 중요해요. 성김도 중요해요. 근데 주의 사역 자체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가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나는 기뻐하지 않아. 난 너를 싫어해.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이룬 거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그냥 너무 체험이 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그 발표하잖아요. 이제 많이 이제 그 여러 교회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우리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냥 선생님은 앞에서 막 크리스마스 때 뭐 그냥 캐롤 이런 그 애들 많이 준비시켜서 하는데 조그만할수록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뭐 딴짓해. 옆에서 막 치고 뭐 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혼자 노래하시더라고요. 보통. 근데요. 그 퍼포먼스가 딱 끝나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때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사진 찍고 막 좋다고 그래. 아니 왜 그래요? 그 퍼포먼스 자체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퍼포먼스예요? 너무 많이 실수가 많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뭐 대단히 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좌절해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요,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love relationship,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요, 무슨 신앙이 되냐면 기복 신앙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들 많이 행하잖아요. 근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 그 사랑이 없이 할 때는 내 중심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을과 비교하고 남이 나보다 못하면 정죄하고 자꾸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섬겨도 섬기고 바빠도 바빠야 돼. 두 번째, 사랑의 관계를 제일 원하시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 죽음의 그 적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 Whom I love. This is my son whom I love. 그죠? 이것을 또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게요. Whom I love.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왜 가장 막 귀한 천사를 보내거나 귀한 재물 같은 걸 보내지 않고, 예?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가장 귀하고 값진. 왜냐면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죄 많은 인간도 사랑하시지만 정말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시고 죽으시게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부모 자녀 관계가 쟤는 그냥 딴 데 가버렸으면 좋겠어. 하도 말 안 들어. 정말 부모와 자녀가 막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막 그냥 쟤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관계면 예, 우리가 TV 보면은요, TV에 보면은 누가 사고 나서 죽고 아주 그냥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안 흘려요? 안 되잖아요. 그냥 불쌍해 하고 그냥 넘어가죠? 왜요?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인데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게 한 거.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얼굴을 돌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역을 컬링이 이렇게 해주셨지만 또 그림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예술가 되는 게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바꾸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기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뭘 전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제 그림 속에는 항상 이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젊은 세대, the modern day, 십자가 하면 다들 싫어해요. 어둡고, 막 누가 죽은 거 얘기하고, 뭐 십자가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조금 밝은 거, 기쁨, 축복,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막 죄, 십자가, 고난, 이런 거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도 하이스쿨 졸업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엔 정말, 제가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이걸 보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했다면, 오늘 제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십자가, 그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확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더라도 십자가만 전하고 싶어요. 남들이 뭐래도 좋아요. 근데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 예술을 통해서 십자가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이거는 썩은 나무를 갖다가 어서 주워와가지고 그냥 닦고 갈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3D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이것도 너무 이상하게 좀 길게 나와서 그런데, 이 그림은 굉장히 커요. 저 door보다 좀 큰 그런 그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중심에 뭐가 있죠?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 보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 보이고, 여기가 또 큰 십자가도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세 개 큰 십자가 있고, 그리고 레이어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해서 그 모양을 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슬라이드로 그냥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집사람이 아니 슬라이드랑 직접 보는 거랑 다르지 않냐고, 짐 싸우고 있는데 너무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져왔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또 멀리서 보면 모양이 잘 보이죠.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림. 제가 이 플라워, 이거는요, 제가 그 부활절 때 설교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가면은 이름을 까먹었네. 아주 그냥 여름에 해가 강하니까 꽃들이 굉장히 그 컬러가 밝아요. 아주 밝아요. 진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컬러를 보니까 정말 생명이 막 넘치더라고요. 생명력이 넘치고 너무 그 happy하고 joyful하고 이러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컬러가 이렇게 막 밝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명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기쁨 이런 걸 말해주고, 아니면은 resurrection 이런 포지티브한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요 이 속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 우리에겐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력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기쁨 뒤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생명 그 뒤에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2008년 석천 돌아가서 석천 차이나에 earthquake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죠. 2008년대 중국에. 거기에서 막 그 구조대가 막 사람을 발굴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데, 무너진 어떤 그 큰 빌딩 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엄마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은 시체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꺼낼 수도 없고 빨리 또 딴 데 가야 되니까 구조대가 보니까 폴스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딴 데로 또 갔는데 한 대원이 가려고 저쯤 갔다가 다시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엄마가 그 땅속에서 묻힌 그 모양이 이렇게 참 희한하게 이렇게 묻었대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잘 이렇게 펴보니까 그 안에 이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살았어. 이렇게 그 담요에 감싸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이 아기를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내서 막 앰뷸런스에 막 가고 있는데 그 담요에 쌓여 있어서 막 중심없이 갔는데 뚝 하고 뭐가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졌냐면은 셀폰이 떨어졌어요. 셀폰에 엄마가 죽으면서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그 셀폰에 무슨 뭐를 남겼냐면은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If you can survive, you must remember that I love you.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온 몸을 정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습이 정말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너가 만약에 살면은 꼭 하나만을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을 남긴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목숨보다 귀한 그 아들. 여기는 아들이 살았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하신 거죠.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제일 원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Love relationship is transformational. 사랑의 관계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의 관계는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 필링이 아니에요. 이 진짜 영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은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죄는 다 지어. 근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 나이가 되면은 어디 가죠? 군대 가요. 전 군대를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군대 가면은 부모님들 얼마 좀 슬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아들에게 말을 해줘요. 아들도 요즘은 뭐 딸도 군대 갈 수 있으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마지막으로 뭘 해요? 잘 먹어라, 잘 있고, 잘 지내, 뭐 술 좀 덜 마셔라,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말을 무슨 말 했을 때 그 젊은 사람이 군대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든 2, 3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 말, 기억해,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 말이 최고예요.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느껴졌을 때 이 젊은 사람이 군대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 때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견뎌. 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인내해져요. 우리가 헌신해져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이 견뎌져요.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계명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무거운 게 아니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뭘 하면요, 이 정말 너무 어려운 트라이얼이나 어려운 교회 문제도 이 사랑만 가지면요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적인 그 사랑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목회도 그래요. 항상 문제가요, 뭐가 안 되면은 딴 사람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건 내 문제가 많더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 너무너무 힘들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 정말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네. 걱정되고 두려움이 무거워지지가 않네요. 제가 어제 이제 딴 교회로 옮겨가니까 옛 교인들이 막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데 사준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회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해요. 근데 하여튼 뭐 횟집인데 사시미, 특히 사시미는 제가 못 먹어요. 근데 막 사시미 이런 거, 낙지인가? 그게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거 처음으로 봤네. 얘기만 들은 막 그런 걸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요,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먹으면서 막 농담도 하고 웃음을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사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사랑을 느끼니까 그냥 또 먹게 되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낙지도 그냥 막 했는데 안 씹혀지더라고. 막 그런데도 막 먹었어요. 근데 왜 그런 힘이 날까요? 그냥은요, 그것도 못 먹어요. 제가 안 먹어요.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웃음 짓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수시를 제가 전혀 안 먹어요. 근데 집사람, 제가 데이트할 때 집사람이 수시를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또 사주고 같이 가서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수시는 조금 먹어요. 사시미는 아직 안 돼. 근데 못하는 거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독교 삶이 무거워요? 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의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에 가면서 체험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서 물론 장모님 장인어른 오랫동안 못 뵈서 본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나이가 똑같아요. 남편도 나이가 저랑 똑같고.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가정 애들 둘이 있는데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1년 전도 아니죠.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막 투병하고 있는데 수술해서 좋은 경과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경과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거기를 먼저 갔어요. 방문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틀 동안 계속 옆에 있으면서 말씀도 전해주고.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 기쁨,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여튼 마음속에 편함이 있고 막 아픈 속에서도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길 그때 하고 돌아오니까 남쪽으로 가니까 한 며칠 후에 한 달 더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며칠 후에 7일, 5일 정도 후에 세상을 떴어요. 근데 제가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에 평안을 잊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성령으로밖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참석하신 분들 참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뭘 크게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저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가 없이 우리가 그냥 섬기겠어요? 그냥 성교회를 하겠어요? 사랑의 관계.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얼마나 큰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대가를 치르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요, 남들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마음속에 체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